우리 옆구리에는 군사의 복음보다 더 양날이 날쌔게 선 말씀의 금을 가지고 따라야 될 말, 기결해야 될 말, 아니해야 될 모든 것들은 단호하게 칼날같이 예리하게 분별하고 자를 것 자르고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나중에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한가, 뭘 의지해서 저렇게 도도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뭐에 건덕지가 있어요. 도리만 타든지 권력을 갖고 있다든지 자기 주위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남보다 탁월한 어떤 독특한 실력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걸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도도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요. 저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것들이 주는, 또 누구에게나 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자의 눈에서 볼 때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돈 좀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다른 특별한 실력이 있다고, 그걸 믿고 도도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온전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거나 사업이 도산되면은 그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삶을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을 가졌다고 어깨를 펴고 목을 펴고 도저히 당당하게,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교만하다 그럴 정도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당당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졌다는 우리의 확신 때문에 당당하고 도도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엮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당당함과 이 담대함, 도도함의 근거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대답을 해줘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7절을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을 밝혀주기 위해서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인생은 다 질그릇입니다. 무엇이 건들거나 해코지하지 아니하면 그런 대로 썰만해요. 질그릇, 밥 담으면 모두 맛있고요, 반찬 담으면 모두 멋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위기의 상을 만나면 한 방에 팍싹 깨질 수가 있어. 약해. 그리고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거, 대단한 거 아닌 약한 존재이지만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으면 당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보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 있는 보배래. 쉬운 말로 말하면은
그 위에 오늘 7절부터 봤는데 1절로 6절까지를 바라보면 쫙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속에 보배 덩어리,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보배로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강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이걸 가졌다 하고 도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보배인 예수님이다. 오늘은 위대한 능력의 보배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전염병으로 흉흉해서 사람들이 그냥 주눅이 들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믿었다는 믿음은 언제 내팽개치고 아주 우스운 모습을 보이되 바람에 날려가는 왕개 같은 모습을, 티끌 같은 모습을 보이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위대한 능력의 덩어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 모시되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보배로 여겨 간직하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위대한 능력의 보배가 된다고 할까요? 우리 삶에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또렷또렷하게 막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그대로. 처음, 첫 번째 이유를 말하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대한 능력의 보배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8절, 처음 이제 시작하는 말이죠. 7절부터 시작돼서 8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것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랬어요. 흔히 사방에 쌓임을 당한다 하는 말을 한자 사자 성으로 표시할 때 사면초가라 그래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 동쪽으로 보면 길이 있는가 봐, 막혔어. 반대 서쪽으로 봐, 서쪽도 막혔어. 북쪽은 열렸나 싶어, 위로 북쪽도 막혔어. 아래쪽 남쪽으로 열렸나 싶어, 다 막혔어.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한자 여러분 알죠? 옛날에 한나라와 초나라가 있던 삼국지 이야기 속에 바라보면은 흔히 말하는 항우장이라는 사람이 적군과 싸우는 중에서 이게 갑자기 한나라 쪽 군사 지역에서 초나라의 이 초나라 장수였는데 항우는 막 노래소리가 나오는데 초나라 사람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나라가 망했구나. 그만 적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나라 군사들이 그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장수생각인데 한행의 술책이. 자, 아무튼 거기서 나와서 사면초가라는 이 초가라는 말은 노래라 이 말이에요. 초나라의 노래. 그러며 그 길이 전혀 없고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는 와요. 여러분도 많이 겪었고 저도 지나온 인생에 여러 번 겪었습니다만은 이런 사면초가적인 상황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절망적 상황이라고도 말해요. 희망을 어디다 걸 데가 없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동해도 서해도 남해도 북에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이 있음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냐? 소망의 길, 우리 하나님.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곳곳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가리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 구약 시편 62편 5절을 바라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시도 사면초가의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시인은 고개를 하나님을 향해 들면서 자기 영혼에 다짐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진정한 나의 소망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도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에 낭송을 한 구절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바라보는 것은 산을 바라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같은 인생의 장애가 자기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자기 앞을 다 가리는 높은 고산줄령의 산이 있을지라도 그 산 위에 계시며 그 산을 있게 지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때로는 그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래서 산을 보는 이유는 산을 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을 지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태산같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나 혼자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산을 삽자루 가지고 파낸다고 그래서 산이 없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손쉽게 하실 수 있다. 그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역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리라, 이 말이. 산을 지은 하나님.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래. 왜?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곳마다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보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가서 바라보면 이러한 예수님을 두고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의지해서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절이라는 데서 보면은 아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닉네임으로 붙이기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만 뿐일세.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인천에 가서 이제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은퇴 장로님인 강재희 씨 장로님이 지난 주간 한 2, 3일 전에 카톡으로 제게 목사님 이런 그 글자를 보아서 참 좋아서 보내드립니다 하고 보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코로나19를 이기는 성경 구절, 시편 91편 6절 그래 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적혀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밤에 찾아오는 모든 전염병에서, 낮에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너를 건지시리로다. 그 보고는 상당히 일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전염병으로 두려워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주고 있는가? 우리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누가 딱 그걸 찾아가지고는 시편, 코로나19니까 이걸 거꾸로 돌리면 90편, 91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91편 6절이래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시편 91편 1절로부터 6절까지를 쫙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모든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지시는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보배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을 우리 능력의 보배라고 그러느냐. 두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큰 능력의 보배가 되신다 이 말. 자, 본문 9절을 다시 돌아가면은 8절 두 번째 이제 우리 9절이 나오지요. 이렇게 말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떨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여러분, 박해와 거꾸로 트림이라는 말은 악한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을 두고 박해, 거꾸로 트림이라고 그래요. 참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 길, 자기 할 일 묵묵히 하면 되는데 꼭 남을 헐뜯어요. 남을 가슴 아프게 하고 남의 일을 해방해요. 남이 잘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픈 거예요. 사기치고 모략중상하고, 그리고 거꾸로 틀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생의 성공의 자세를 두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을 거꾸로 틀고 잡아뜨려야만이 자기가 성공하는 거래. 왜? 그 등어리에 발을 얹고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상대적 성공관. 그래서 세상에 어떤 하나님 없이 가지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란 거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악해요. 특별히 정직하고 어렵게 진실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 신자들은 이 거짓되고 악한 세상의 악의 사탄의 세력과 그것에 충동된 악한 세상의 세력과 사람들이 거꾸로 틀리고 또 앞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박해를 주고,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는 다소 지역만 바꿔갈 뿐이지 핍박과 박해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지요. 우리 북녘 땅 같은 이북에는 그래도 믿음의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가느다랬던 신앙의 을이 그 자손대를 이어가면서 이북에도 교인들이 꽤 있어요. 대부분 숨은 교인들이죠. 지금도 전해오는 거 보면은 우리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얼마나 악조건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성경들이 전달되는데 목숨 걸고 중국에서 이북으로 가져가서는 그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 대화가 될 때는 조용히 성경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막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자기들 모르게끔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도 드리고 그래요.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 제게 매달 이 북녘에 선교 소식을 보내는 카톡홈 선교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면은 뭐 자세히 그 사람들이 보낸 편지까지도 다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편지 속에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남쪽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당신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고맙기는 고맙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당신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왜냐? 우리보다 신앙이 더 뜨고 그 악조건 속에서 못 먹고 발각대에 잡혀가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이슬같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많이 한 해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형이 돼서 죽임을 당해요. 자, 이것이 다 이제 기독교 역사의 밖의 역사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주느냐, 우리를 거꾸로 트림을 받으나 망하지 않게 하고 박해를 봐도 버림받지 않게 한다. 버려지고 망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해서 재배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박해한다고 그래서 손가락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냐,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단 한 사람도 주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죠. 우리 성경에 바라보면 극단적인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 여인이었는데 막 도덕적으로 불량한 여인이야. 상당히 바람기가 많아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이렇게 해서 난잡한 삶을 사는데, 그러다가 어찌되게 현장에 들켜서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질질 개처럼 끌고 나와가지고는 성경에는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치리까? 성경들은 뭐 반드시 치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도 다 돌멩이 들고 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들어서 치라.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흩어지고는 여인만 남았을 때 여인에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갔느냐? 주여 다 가고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버리지 아니하노니, 돌로 찔려 그러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 속에는 함축된 언어이지만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라 그 말. 극단의 경우에 예수님께 어느 날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만 해주면 되겠죠. 딱 7번, 럭키 7. 예수님 말했어요.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하라. 회개하여 돌아오는 자에게는 이런 번씩 7번, 7, 7, 490번이 490번만 딱 하라고. 491번째부터는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 더욱 돌아오는 자에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끝없는 사랑을 강조한 것이. 또 한 가지 남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살인 강도 두 사람이 못 같이 박혔는데 한쪽에 강도가 그때 극적으로 뉘우치지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질문도 하지 않고 두 번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단숨에 말하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 말이. 피로 얼룩진 인생만 살았던 거였지만은 마지막 주고하는 것은, 야 며칠 전이라도 회개를 좀 하지. 그러면 네가 며칠이라도 선하게 살아가려는 무슨 발자취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를 만능히 한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이제는 더 기회가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버려도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고
품녀로서 그 가슴에 안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자랑할 거는 거의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랑에 감격해서 로마서 8장을 기가 막히게 감격 속에서 외치는 외침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가장 끝절이 38,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그러냐요?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외쳐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도 이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며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요? 사랑하는 자를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백성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냈고 하나님 소유로 인을 딱 친 자에게는 분명히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물 가운데서도 너를 불 가운데서도 너를 반드시 지켜주리라. 불이나 물이 다 환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상징 용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얻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큰 보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보여서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왜 예수님이 우리가 꼭 담아야 될 우리의 위대한 능력의 보배, 어떤 상을 만나도 이겨갈 수 있는 보배라고 그러냐?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능력의 보배가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자, 본절 10절을 가면 그대로 또 말해줘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은 믿음이 없이 보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 예수의 죽은 몸을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말도 어렵고, 그 어떻게 짊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뒤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또 나타나게 된대. 죽은 예수님의 몸을 짊어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내 안에 나타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이 두 구절을 보면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막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믿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쉬워요.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어떤 주님으로 믿어요? 간단히 말하면 나를 멸망케 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시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 예수님을 이름을 자꾸 붙여주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말하는 기독교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신천지도 괴짜 같은 종교이죠. 밖으로는 가끔 예수님 소리하고 하나님 소리하지만 속으로는 누가 교주고 신 같은 존재냐요? 이만희 그 사람이다. 이번에는 막 망신을 다 당하시죠. 보혜사가 되신 이만희가 엎드려서 절했으니까 막 개똥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막 엄청나게 막 박살나는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어떤 난민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 잡아가지고 전부 다 막 다 감옥소에 집어넣던지 별소리 다 해요. 재산 못 쌓고. 그걸 안 해도 하나님의 여기도 뜻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끔 화면에 나오는 걸 바라보면은 자기가 팔을 탁 벌렸는데 뒤에 배경이 뭐예요? 꼭 예수님이 쓰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뒤에 막 뭐지 줄기가 나가고 막 나무가지 나고 자기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설교하는 것 같이 뭐 괌치는 소리도 들었지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소리들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에 30만 명의 교인들이 생겼다는 것 조차가 참 기적은 기적이요. 가고 싶은 사람들이 다 가세요. 신기한데니까. 그럼 등신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것도 50%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신천지 교인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묘한 일이에요. 자, 다른 말이 됐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온 이곳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은 우리 믿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해. 그래서 그 예수님, 나는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는 그 자리에 나의 죄의 몸도 같이 못 박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께 내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세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서 끝장나는 것이냐? 아니요. 그러면 기독교는 슬프고 너무 비관적인 종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심을 믿을 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내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주신 주님을 영접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인데 두 역할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해주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냐? 당신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신비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신비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있게 되고, 아울러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은, 주님은 높은 보좌 높은 곳에서 나를 구경하고 어떻게 살아가나 하시는 망경으로 쳐다보는 구경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밀어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내 만문을 두들기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 약속하신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신 자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제가 어떤 곳에 갔더니 큰 오래된 나무가 한 폭이 서 있는데 그 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가지 같아. 그게 얼마나 갔는지 그 근처에는 어떤 사당이 있었는데, 뭐 옛날 그 시골 같으면 사당이 있잖아요. 나무 신에게 무슨 뭐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그 그물 밑으로 막 큰 뿌리가 닿으니까 집이 어찌 됐냐? 그 집이 무슨 사당이에요. 나무에게 무슨 선앙당님 제사 지내는 곳. 그러니까 미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 나무 뿌리는 뭐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봄이 거의 다가오는데 다가왔고, 얼어붙은 동토의 땅도 이제 이 씨앗이 발을 내서 들고 오면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처럼 씨앗이 올라오는 데는 흙이 다 도돌쑥해요. 조금 놔두면은 언제 올라왔는지 그 약하게 짝이 없는 부드럽고 이쁘게 보이는 씨앗, 콩나물 같은 씨앗이 흙덩어리를 싹 밀어내고 싹 올라와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하물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건 영원한 생명이고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생명이고 누구도 마귀할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 살면서도 생명, 진정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과 이런저런 실망케 한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모셔서 그 속에 영적인 생명력이 항상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아시아를 뒤집어 엎었어요. 나중에는 유럽에 가서 유럽도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마케도냐, 헬라 이 지역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림에 나오는 상을 보면 바울은 원래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쟤보다도 조금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12사도보다도 더 힘을 발휘한 일꾼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라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모신 예수님은 나는 초라할지라도 질그릇 같을지라도 절대로 초라하거나 시시한 예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하나님의 능력의 보배, 우리 스스로 육신이나 우리 가진 것에는 대단한 거 없지만 질그릇 같지만은, 그러나 기꺼이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은 저요 내 구주가 되어 주시고 내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는 자기를 영접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시시한 예수님 있으나마나한 무기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 말한 것처럼 강력한 소망의 꿈을 피워주시는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강력한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정 우리에게서는 천하를 다 준다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가 없는, 내 목숨을 뺏길지라도 그분을 뺏길 수 없는 우리의 참보배, 내 모든 삶의 영육간에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굳게 믿고 모든 시험들을 이겨나가는 자랑스럽고 도도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 무엇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때문이 아니에요.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돈 좀 갖고 있다고, 명예를 좀 갖고 있다고, 권력을 조그만 것 갖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목에 힘을 주고 뻔뻔한 얼굴로 도도하게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 앞에서는 여지없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실망스러운 것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바라봅니다. 무너지는 여리고성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봅니다. 그런 것은 온전한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서 진정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이 예수님을 가슴속에 바로 모시고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시험되는 일이 많은 이 땅에 살지라도 이러한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과 환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